현대의학 기술이 생명을 구하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아니면 혹시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오늘은요, 성경의 눈으로 본 첨단 의학과 의료라는 책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찾아가는 그 윤리적 틀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이 책의 논리는 마치 한 편의 이야기처럼 흘러가는데요. 먼저 모든 생각의 출발점이 되는 두 개의 다른 세계관을 딱 세워두고요. 그 다음에 창조, 타락, 구속이라는 성경적 관점의 세 가지 기둥을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. 그리고 이 관점이 현대의학이란 어떻게 딱 부딪히는지 그 지점들을 짚어본 다음에 최종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문장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생명에 대해 근본적으로 무엇을 믿느냐, 바로 그 믿음이 의료 현장에서 내리는 모든 윤리적 판단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거죠. 아주 강력한 주장이에요. 이 책의 핵심 주장은 사실 아주 명확합니다. 현대의학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특정 믿음들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 믿음이 성경적 관점하고는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결국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. 이 책은 성경적 관점을 창조, 타락, 구속 이렇게 세 가지 핵심 개념으로 딱 정리해서 설명하는데요.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생명의 시작부터 그 목적까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. 그럼 그 첫 번째 기둥인 창조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자, 이 첫 번째 기둥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합니다. 바로 인간 생명의 그 본질적인 가치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하는 질문이죠. 그 가치의 근원은 바로 이마고 데이, 다시 말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개념에서 나옵니다.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는 건요, 그냥 겉모습이 닮았다는 게 아니에요. 관계를 맺고 생각하고 또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의미합니다.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. 이 관점에서는 의학의 발전 또한 이 문화 명령의 일부로 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의료 행위라는 게 인간의 능력을 막 과시하는 게 아니라 이 창조 세계를 잘 돌봐야 하는 그런 신성한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자,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. 이 창조의 관점은 생명과 가정에 그 누구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합니다. 바로 이것이 모든 의료 윤리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이 된다. 이게 이 책의 주장입니다. 처음에 창조된 세계가 그렇게 선하고 좋았다면 질병이나 고통, 죽음 같은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? 저자는 바로 타락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제시합니다. 이 관점에서 보면요, 인간의 고통은 그냥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 같은 게 아니에요. 원래 완벽했던 창조 세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면서 왜곡되고 부서져 버린 그 결과물로 보는 거죠. 그리고 이 타락이라는 개념은 아주 흥미로운 생각으로 이어지는데요. 바로 분노의 의학이라는 개념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질병이나 고통을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이렇게 망가진 세상을 향한 의로운 분노가 의료 행위에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. 세상이 완벽하게 창조되었지만 타락으로 인해 망가졌다면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? 바로 여기서 마지막 기둥인 구속이 등장하면서 의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. 이 관점에서 의학은요, 하나님의 세상을 다시 회복하려는 그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는 행위인 겁니다. 다시 말해 고통을 줄여주고 건강을 되찾아주는 자비로운 도구이자 이웃을 향한 봉사 그 자체라는 거죠. 자, 이렇게 세 개의 기둥으로 세워진 성경적 세계관은요, 이제 이 책에서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부르는 또 다른 세계관과 정면으로 꽝 하고 충돌하게 됩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 생명윤리의 가장 뜨거운 논쟁들이 시작되는 거죠. 이 두 관점의 차이는 정말 극명합니다. 한쪽에서는 생명을 신성한 선물 그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죠.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요, 생명을 우연한 진화의 산물,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으로 봅니다. 이 표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 차이가 더 명확해지죠. 예를 들어서 구원의 주체를 한번 보세요. 한쪽은 하나님으로 보는데 다른 쪽은 기술로 보고 있잖아요.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항목에서 두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세계관이 충돌하니까 결국 우리 시대의 가장 민감한 생명윤리 문제들에 대해서도
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. 결국 이 모든 복잡한 갈등은요, 하나의 강력한 질문으로 딱 모아집니다. 의학은 과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걸까요? 아니면 주어진 한계 안에서 생명을 정성껏 돌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일까요? 그렇다면 이 책이 내리는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요? 지금까지의 핵심 주장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책은요, 기술 중심의 인본주의적 접근 방식이 가진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. 이런 접근은 결국 인간을 그냥 부품의 집합체로 보게 만들고 그 사람의 영적인 또 정서적인 차원은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결국 소수만을 위한 값비싼 의료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전인적인 돌봄에서는 멀어지게 만든다고 비판합니다. 결국 모든 것은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. 인간의 생명은 그저 우연한 진화의 산물인가요?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신성한 창조물인가요? 이 책에 따르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생명 윤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. 이 책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툭 던집니다. 단순히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 우리의 이 끊임없는 의학기술 추구를 이끄는 그 궁극적인 비전은, 그 끝은 과연 무엇일까요?